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20페이지 그 즈음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말고 앞뒤 좌우 대각선, 맨 마지막엔 담임 목사님까지 꼭 뭐라고 인사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쉬워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우리 황 목사님, 또 올로 목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아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또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수련회 프로그램도 그때그때 잘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의견을 듣고 비가 올지도 모른다 해서 물놀이를 앞으로 당겼거든요. 그래서 물놀이 하면 원래 좀 지치고 막 이래서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는데 그런 마음을 또 주셔서 물놀이를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모릅니다. 첫날에 가자마자 물놀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비가 그 다음부터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엄청 왔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저희가 잘 때 비가 많이 와서 막 잘 때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재난 예보가 막 계속 막 산이 무너져요, 막 밖에 나가지 마세요, 다리를 건너지 마세요, 막 그래서 계속 재난 문자가 왔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저희가 딱 깨고 모임을 할 때가 되면 정말 화창하다가 저희가 나가서 움직일 때쯤 되면 구름이 싹 껴서 덥지 않고, 또 폭포를 보러 갔는데 폭포가 물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나야가라인 줄 알았어요. 네, 산정호수에 폭포가 너무 멀어서 그때도 해가 막 이렇게 보였다가 또 갈 때는 싹 구름이 졌다가 얼마나 아름답게 또 마지막 날에는 외부 모임도 있었는데 그때도 또 얼마나 더울까? 근데 갑자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비도 하나도 안 왔어요. 그냥 구름만 껴서 너무나 아름답게 좋은 경관들 보면서 영적인 모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왜냐하면 저희 또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셨지만 저희가 그 아침에 큐티를 나누는데 그때 특별히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거기 이제 수련의 기도 제목들을 10가지를 뽑아서 그것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계속 이제 날씨 소식이 또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들 수련회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끝나는 과정에도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와, 어쩌면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고백을 제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게 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수련회 가서는 이제 같이 밥도 하고 또 애들들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상처 입고 마음 상하기도 참 쉬운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특징은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역할들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그때에만 참석하신 분도 있고 잠시 인사로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각자 역할들을 너무 잘해 주셔서
한 분도 이렇게 그냥 계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끝나거나 이렇게 인사할 때 감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들이 너무 많았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 현민 집사가 또 참석해 주셔서 그 평범한 카레를 또 고기도 너무 맛있었는데 그 끝나고 이렇게 볶음밥도 해줬는데 김치볶음밥도 아주 평범한 뭐 평상시도 먹는 거잖아요. 프리미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고기도 그렇고 카레도 집에서 맨날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맛있게 잘 먹어서 현민 집사에게는 저희가 따로 사례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너무 네, 청년부 짜장의 인재를 저희가 이렇게 딱 데려와서 모셔와서 아니죠 스스로 왔어요. 와서 너무 잘 인도해 주셨고요. 담임 목사님, 우리 황 목사님, 방문해 주신 여전도의 회장님들, 또 새벽에 그렇게 막 재난 문자 올 때 아침이 되자마자 문자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권사님들이 전화를 다 해주셔서 괜찮냐, 떠내려가지 않았냐, 기도하셨다 이렇게 다 해주셔서 이 많은 분들이 근데 같이 계실 때는 중보해 주시는구나 알지만 떠나갔을 때는 또 안 보이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계셨구나, 함께 해주시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로 아이들이 수련회 끝날 때 막 불평을 했어요. 왜 2박 3일이냐, 일주일은 해야 된다. 다음번에는 일주일 해달라. 우리 아이 중에 율리가 이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수련회 끝날 때 아빠가 이제 작년에는 참석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참석하셨어요. 근데 아빠가 딱 데리러 오시니까 왜 벌써 데리러 오냐 웃으면서 아빠 왜 벌써 데리러 오냐 그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집에 가기 싫다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동계수련회도 있단다. 동계수련회도 있으니까 우리 또 겨울방학을 기다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또 하나님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것들을 경험하고 삶으로 또 증명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론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인사를 마치고요. 오늘 말씀도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수련회의 달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압박감과 짓눌림, 불안, 마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랬습니다. 우물에 갇힌 것 같은 느낌, 앞뒤 좌우 다 막힌 것 같은 느낌, 이런 그 장벽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음으로 지금 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평화로운고 한가로운 시기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원수들이 그를 치려고 둘러싸고 있고 전쟁이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도 놀랍게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일을 당하면 손부터 떨잖아요. 제 친구는 입술부터 떠는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떨기 시작하면 입술부터 떨는, 손 떨고 다리 떨고 마음 떨고 이런데 다윗은 지금 두려움이 없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거친 세상, 특별히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 번도 쉬운 전쟁은 없었는데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을까?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환히 밝히시는 빛이요 어둠으로 갇혀 있을 때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이요 삶을 지탱하는 육신의 삶도 내 생명과 관련되어서도
내 생명의 주관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1절에 확신으로써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은 거의 한 90%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뭘 물어보든 예수 그리스도 하면 거의 맞습니다. 우리 삶의 구원과 안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돈이나 명예, 내 경험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다가 이거 세면 안 되는데 오다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왔어요. 이렇게 좀 경건하게 더 기도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오려고. 근데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을 설교하시더라고요. 혹시 들으신 분 있습니까? 지금 방금 한두 시간 전에 했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너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나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아니냐? 뭐하러 다 싸우냐?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전에 엘리 제사장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법궤 뺏어왔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어요. 그들도 너희 하나님의 군대야 나랑 싸우자 이렇게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종들아 나와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싸움으로 바꾼다. 너무 은혜됐어요. 다윗은 뭐로 나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좁힌 싸움에서 다들 두려워 떨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 경험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골리앗을 통해 사단이 했던 그 속임입니다. 우리의 전쟁이나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가슴 떨리는 답답한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1절에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이,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4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와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이때 찬양을 한 곡 해야 되는데 제가 목이 쉬어서 이따가 끝나고 나서 시간은 없는데 이 고백이 이래요. 한 곡 잠깐만 앞 소절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구했던 게 이 여호와와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3가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뒤에 집사님 한번 앞뒤로 한번 바라보시고. 너무 이쁘죠? 너무 고우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네. 근데 그러한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고운 반짝이는 무슨 보석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 정도 나라에 그냥 선택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그 백악관에 사는 왕자입니다. 최고 강대국의 최고 심장부의 최고의 다음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거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물에 건진 히브리인을 왕자로 삼아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한 어떠한 보아 그 어떠한 것도 다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만큼 경험해 본 사람, 세상의 귀한 아름다운 것들은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을 때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왕궁과 아름다움과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자신과 그 거룩함과 신실하심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일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헛된 유혹 또는 세상에서 자랑한 그 어떠한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을 자꾸 뺏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아름다우심을 맛보는데 자꾸 간헐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유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성품과 사랑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순간의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주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일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성전,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발견됩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이 톱니바퀴처럼 치워서 몰려서 바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목사도 안 보여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잠시 스톱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이 계신 곳이다 생각되어지는 그 영적인 장소에 무릎 꿇고 나와서 예배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계속해서 주장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못 봤구나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걸 죄로 하나님의 것을 막고 있었구나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삽은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사는 것이 다 헛되단 말인가? 이거 나만 손해 아니야? 나는 망하는 인생 됐나? 나만 억울하다. 그런데 이 오해가 언제 풀렸는지 아십니까? 시편 73편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 즉 예배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아름다운 손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아픔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세속을 끊고 수요예배에 나오고 휴가를 내서라도 수련회 장소에 가고 거기 하나님 앞에 서면 거기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날씨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가장 거룩하고 기쁜 교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제게 3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3과 결론까지.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가 나의 평생을 인도하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에 있지 않다 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공급받는 은혜의 말씀과 공급에 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디에서 자랐죠?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배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무엘은 훗날에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사사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를 평생 인도하고 구원했던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과 성막에서 교제했던 그 교제와 그 말씀과 그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7장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떨며 이 존폐가 걸려있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지명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 직역하면 에베네셀, 도움, 도움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그 의미를 풀어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근데 여기는 과거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언제부터요? 성막에서 내게 말씀하신.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성막이 없습니다. 엘리 때에 성막을 다 뺏겨버리고 실로에 있지 않고 말씀은 기란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도움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적인 교제의 경험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충만해진 성도는 세상에 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수많은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은 내 평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나는 평생토록 그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겠다는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7월달 수련회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잠시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거친 파도 속에서 지쳐있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구원의 하나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거룩한 성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수련회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서로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고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은 은혜의 법도 아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같이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무엇을 사모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7월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 다윗의 소망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련의 달로, 특별한 은혜의 절기의 달로 여기고 모든 모임마다 우리의 삶을 잠시 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함께 모인 자들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자 소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